제가 준비된 예배가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때때로 예배 내용도 그리고 예배당의 환경도 예배의 형태, 의식, 분위기, 여러 가지 예배 호흡 이것이 예배를 돕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예배 담당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스윈넉이라는 분이 토요일 밤에 가정 예배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이 기록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을 미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 거룩하심, 질투하심, 선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그 이유가 있다면 그런 시간이 없이는 주님 우리의 옳은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준비를 한 뒤에 비로소 즐겁고 유익한 주님의 날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지펴놓은 난로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점화하기 쉬운 것처럼 밤새 심령의 냄비를 달군다면 다음날 쉽사리 가열될 수 있을 것이다. 토요일 밤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된다면 주일날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스윈녹의 충고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특별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예배자로. 첫째는 주일 전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쯤 되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그 다음날 그 예배 주보가 이렇게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한번 성경 본문도 살펴보고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죠. 또 예배 참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 속으로만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영성의 핵심이 뭐죠? 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 오면서 운전할 때 찬양 테이프를 듣고 우리의 심령은 이미 교회 출석하기 전에 마치 연주자가 그 악기를 조율한 것처럼 예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담당자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실의 준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잘 점검해 보죠. 우리 교회의 예배실, 예배 분위기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또 준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예배 횟수, 시간 적절히 안배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9시, 11시, 1시, 2시 반 이렇게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그러면서 교회 학교는 아침에 9시 반 그리고 또 청소년 청년들은 12시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안배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시간적인 조율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예배실 안내 표시가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잘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예배실의 온도, 냉난방, 너무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도록, 그리고 조명 상태, 그 다음에 음향, 이런 것들, 소음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체크가 되어 있는가? 조명의 밝기는 미리 다 체크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예배실에 대한, 예배 준비에 대한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음향시설은 예배 시간 이전에 최상의 상태로 조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음향을 조절하고 있고 이러면 벌써 수준이 ABC로 나누면 C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세팅이 끝나야 돼요. 완전히 전부 다 준비가 끝나야 되고 완전히 조율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또 강대상의 높이 또 크기, 예배실 규모와 잘 어우러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교회는 작은데 강대상이 너무 크다든지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또 가볍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좌석 배치, 여유로운 그런 성도들이 앉고 일어서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하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심령의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실은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 내내 유아 관리가 제대로 잘 돼 있는가, 노약자나 지체장애 교우들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느냐, 안내위원들이 효과적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환경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오늘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하는 세들백 교회라는 아주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점검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외부적인 점검을 합니다. 외부 교회에서 외부 점검을 하죠. 자, 주차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회가 안내해야 되는지, 그런가 하면 안내판 철저하게 잘 안내위원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장실 청결 잘 준비되어 있는지, 교회 주변 청결, 그래서 교회 주변이 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안내 데스크가 잘 되어 있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소를 토요일 밤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또 하나는 주일학교 점검을 반드시 하죠.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찾기 쉬운지,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선생님하고 관계 속에서 또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미리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미리 이제 부모들에게 내일 주제가 이런 거고 과가 이런 거고 이런 걸 미리 이렇게 문자나 이런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끝나고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을 잘 준비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3번째로 예배당 점검을 합니다. 토요일 날에 예배당 점검. 그래서 외부 정돈, 분위기에 대해서 청결, 그 다음에 강단, 좌석 배치, 음향시설, 조명, 주보,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기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매주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렌즈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갑작스럽게 사부 예배 때 이게 나가는 바람에 토요일날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토요일날은 이상이 없었으니까 만약 이상이 있었으면 비상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하게 프로젝트를 지금 떼고 이제 주문을 해서 아마 이번 주일에는 또 별 이상이 없도록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움직여 가야 돼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전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예배 준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이고 예배 준비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어쩌면 그 교회의 예배 신학입니다. 예배 신학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보면, 예배 준비 상태를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깊이 있게 예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또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외부적 환경으로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외형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부터 준비해 왔는데 성경을 미리 읽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악기를 조율하듯이 충분히 준비하고 왔는데 마귀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부사역자들이 예배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제가 냉정하게 그들을 질타합니다. 직접 보면 아마 여러분이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세게 혼내는지. 직접 보면. 그렇다고 제가 폭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신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나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적 차원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매주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토요일 날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초긴장 상태가 돼요. 만약에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에 예배의 외적인 요소 중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가 또 불완전하고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저한테 세상 말로 완전히 깨지는 날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색이 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딱 보면 느낄 것입니다. 성도들은 금방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이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집중력 있게 살다가 내 자신의 인격적 교제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고백과 내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오는데,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사탄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신기한 거는요, 주의 종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거나 예배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지 못하면 그 주간은 반드시 사고가 나요. 예배 사고가. 여러분, 이것은 외람되지만 제 목회 30년 경력 가운데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경험했던 일이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예배당,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모이는 장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오는 예배자들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교회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맞춤법이 틀린 주보를 발견하는 순간 그날 은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아주 깨끗한 성도님께서 교회에 왔는데 의자 밑이 지저분하다면 그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의 중직들은 토요일 날
정말 한 번쯤은 나와서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정리정돈도 같이 하고 조명 상태도 점검하고 음향도 점검하고 의자도 점검하고 작은 것 하나 실수하지 않은 동선도 점검하고 주변 환경도 점검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수기에서 물은 잘 나오는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교인들이 왔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것 전혀 신경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예배 준비자로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화 예배 준비자에 대한 것, 예배 준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배 준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영적인 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새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그 1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게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는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경 본문을 해석해 보면 불순종한 자신의 어떤 그 죄악된 생활을 버리라. 이게 3절부터 7절까지고 또 어두움 대신에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해라. 이게 이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1번 문제를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을 때 우리가 예배 담당자가 지녀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냐? 첫째로 보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 담당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굉장히 극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봅니다. 예배 담당자에게 있어서 최상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예배 담당자의 최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예배 담당이 뭐예요? 예배자로서 또 하나는 예배를 돕는 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예배 담당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드려지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되고 예배 담당자 역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준비해 가는 거죠. 자, 계속 3번 문제 봅니다. 예배 담당자로서 멀리 해야 될 말과 행실, 언행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행실에 대해서는 뭐예요? 행실에 대해서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그리고 탐욕. 그래서 예배 담당자들은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담당자는 특별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예배 담당자로서 자리가 있다면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행실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언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런 천한, 속된 이런 뜻입니다. 속된. 그래서 문맥상 지금 속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예배 담당자는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4번 문제 빛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죠? 여기 보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빛과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둘 다. 그러니까 빛과 열매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그런 언행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열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착함, 일반적 도덕적 의미에서 도덕적 선을 가리킨다면 의로움은 도덕적 의를 버린 그 정적인 정직한 성실한 태도, 진실함은 허위와 외식을 버리는 진실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예배 담당자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행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위와 외식을 버리는 진실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고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혜가 그러면 당신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의 선포를 드리며 내 질병이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주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샘솟는 기쁨으로 참을 수 없기도 하고 여러분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즉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자죠. 이걸 위해서 예배 준비,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정말 작은 실수라도 내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자로서 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기도가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한 믿음의 인격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철저히 준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엄격하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속으로 이거 하나는 내가 잘못됐구나. 예배 준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바르게 교정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로운 예배의 조건이 뭐냐? 예배 드릴 때 은혜로운 예배의 조건이 있다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 담당자들의 준비가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 준비로서의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그레이스,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적인 헌신,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동시에 철저한 헌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방송실에도 얘기하는 게 너네 훈련을 좀 해라. 훈련. 매일 하는데 매일 실수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든지 훈련을 안 하든지. 철저히 훈련해라. 집중력을 가져라. 초긴장 상태를 유지해라. 그렇게. 그래서 저는 봉사자들에게도 언제나 얘기합니다. 교사들에게도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이후에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게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봉사활동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취미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는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도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어떤 질적인 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런 걸 해야 돼요. 자, 이제 예배자의 올바른 예배 준비는 그럼 뭐냐? 은혜로운 예배 조건이 그런 것이라면 예배자의 준비가 있다면 예수님은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합니까? 네 가지 따라서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예배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자의 마음, 목숨, 뜻, 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전 존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성경의 개념입니다. 존재와 인격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목숨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라. 들어보셨죠?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렇게 들어봤다고 얘기하자니 불편하고 안 들어봤다고 얘기하자니 뻔뻔한 것 같고 고민스럽죠? 아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라. 이런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로 예배를 위해서라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적어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네 번째는 설교 시간에 성경을 미리 펴놓고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성도들을 연구했는데 예배 시간에 회중 가운데 적극적인 예배 참여도가 빈약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예배. 그러니까 좀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그냥 드리는 사람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극적인 예배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너무 적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매주 교회에 나올 때 27%는 성경책을 안 들고 온답니다. 27%는.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성경책을 27%만 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27%가 들고 올까 말까입니다. 67%가 교회에 들어와서 묵상 기도를 안 한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누구 왔나 이렇게. 아이고 저 집사님 머리 깎았네. 뒤에 앉아서 그거 보고 있고.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또 32%가 성경 봉독할 때 함께 봉독하지 않는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니까 봉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함께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48%는 성경책만 펴놓고 설교는 전혀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회중들이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또 이렇게 하는 경우 많고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동참하는 일이 별로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현대교회 문제에 대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서로를 세우는데 잘 세워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전심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네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찬양과 경배. 둘째, 기도와 간구. 셋째, 말씀과 선포. 넷째, 뭐예요? 헌신과 결단.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데 앞에 스크린에 이 화면이 늦게 넘어가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넘길 때 맨 마지막 자가 시작되면 탁 넘기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세 박자잖아요. 내 영혼아 탁 넘어가야죠. 그 다음으로.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글을.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호흡을 놓치는 거예요. 호흡을. 맨 마지막 자가는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마지막 자가 시작될 때. 그래 호흡을 놓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헌금 드리는 시간 이럴 때 보통 이제 특송자들이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미리 헌금 의원들은 미리 준비해서 그 특송자의 맨 마지막 소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딱 한마디가 남았을 때 들어오면 여기에 공백이 생기질 않아요. 공백이. 그렇지 않고 끝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 찬양이 끝났는데 다들 조용히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그때 걸어 들어와요. 정말 이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야 돼요. 내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매주 해라. 매주 가르쳐라. 매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찬송가 마지막 소절, 맨 마지막 단어가 나오면 미리 나와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조용히 찬송가 마지막 소절이 있을 때 마이크도 혼자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이렇게. 근데 대표 기도 나서 그때 늦게 끝난 다음에 나와서 그때 마이크를 틀어서 톡톡톡 하고 이게 또 잘하는데 꼭 거기다 테스트 마이크. 기도 시간에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준비 안 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 경배를 드릴 때 서로가 하나님 앞에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또 하나,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내부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주의가 산만해지면 귀를 기울이는데 방해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정말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들은 것을 잘 숙고하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 그러나 또한 말씀 이런 것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 그래서 주께서 어떤 것, 특별히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결단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제 시력이 너무 좋았으면 시험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지만 집사님 눈동자는 안 보이거든요. 얼굴만 희미하게 보이지. 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각한 저는 예배학적으로만 본다면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할 정도로 과거 청교도들은 예배 시간에 좋은 걸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신성모독.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예배 중에 졸 수 있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때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눈이 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이해합니다. 피곤해서. 근데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을 매일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건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의 자신을 오래 방치해 두면 반드시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초대교회나 청교도들도 예배 시간에 좋은 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자, 세 번째로 예배 담당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예배 준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담당자들이 크게 이제 쭉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회자 예배 볼 때 이제 헌신 예배나 우리가 모임할 때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자 역할은 뭡니까? 예배 전체의 순서, 예배 전체의 흐름 이런 것들. 그래서 성도들이 진지하게 예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는 경건하고 또 겸손하고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들의 필요 사이를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러므로 그 핵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핵심이.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주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제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큰 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많이 사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두 달. 그거밖에 못 산다.
췌장암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 뭐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사모님하고 이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평생 소원이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 거야. 이 사모님이.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데 그냥 밥이 아니죠. 어쩌면 마지막 한 끼가 될지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한 끼.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에 딱 하루는 반드시 이렇게 야외 아내하고 같이 가서 공기도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휴식도 취하고 하루씩 갔다 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월요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거야. 10년이. 한 달, 두 달 산다는 사람이 10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어제 그저께,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한테 이런 글귀 하나를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 아내가 밥을 짓는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것은 그냥 밥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자기 아내 사진과 함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냥 햇반 하나 대충 던져주고 밥 먹어 이렇게 하는 아내들 정신 차리세요. 네? 여러분 남편에게 해주는 밥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해주는 밥 한 끼가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감동은 원래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밥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 우리의 아침을 지어주듯이 나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가.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의 준비가 뭐예요? 설교자 역할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떡을 줄 수 있어야 돼. 생명을 주는 거.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편의 설교에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게 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지루함. 또 하나는 피곤함. 이것 때문에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 리 와렌 목사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왜 안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다니는 사람한테 설문조사했더니 교회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어쨌든 예배와 설교는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설교는 지루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설교가 지루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에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 지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좋을 듯 하면 안 쳐다보니까 제가. 나는 못 보는 거고. 네. 또 하나, 또 졸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설교 같은 거 할 때 예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생활 예화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어쨌든 이제 설교자는 생명을 짓는다. 설교 한 편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도자의 역할입니다. 대표 기도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체를 대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 누구에게 해야죠?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설교하지 말고 또 회중들에게 교훈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대표 기도는. 그래서 가급적 잘 훈련해서 3분 이내로 이렇게 전체 예배의 흐름, 왜? 예배 집중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예배 전체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이런 용어들 또 준비하는 거. 자, 그다음에 성가대 역할. 이제 성가대는 가급적 설교 주제와 일치된 그런 이제 선곡을 하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이 성가대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이고, 또 성가대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보이는 자리예요. 성도들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졸면 회중석에서 조는 사람의 1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졸면 전교인이 다 알아요. 성가대 졸면 어젯밤에 뭐 했어 다 궁금해합니다. 성가대도 졸면. 그래서 성가대에서 조는 거는 정말로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회중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 솜뭉치를 뭉쳐서 이렇게 묶어갖고 다니면서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청교도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뭐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교회에 조는 사람 많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막대기 긴 거 들고 다니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다니는 거죠. 졸지 말라고. 재미난 그런 실제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쨌든 성가대원들은 성가 연습 시간에 성실하고 잘 참석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찬양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안내위원의 역할. 안내위원은 사명과 은사가 확실하고 또 이미지에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적어도 안내위원은 30분 전에 와야 돼요. 정위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긴장을 해서, 그래서 원래 안내위원은요, 만약에 2부의 안내위원은 1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2부 때 섬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내위원 하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안내위원으로 섬겨야 돼요. 계속 예배 뒤에 탁 이렇게 배꼽에 힘주고 탁 서 있다가, 누가 졸면 탁 막대기 갖다 탁, 안에 탁 긴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솔리스트가 헌금송을 부를 때 마지막 소절이 되면 문을 탁 열어주고 탁 거기다가 그랬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사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신자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새신자 안내위원. 이것은 늘 그분들의 특징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새가족 안내위원들은 늘 반갑습니다. 이래서 새신자 방문에 대한 친절한 안내, 교회에 대한 시설 안내, 그다음에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새신자를 안내할 때 하는 수칙이 있어요. 첫째, 교회의 시설 또한 장소, 모임 잘 안내해 줍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안내 위치에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담을 금하고 새신자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새신자 안내위원들은, 특별히 교회 안내위원들은 안내를 쓸 때 이렇게 안내위원이 여기 쓰고 둘이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금해야 돼요. 근데 일일이 제가 담임 목사 가서 그렇게 해라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내버려 두고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마스크도 딱 쓰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서로. 근데 이제 둘이만 얘기하고, 누구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고, 지난주에 뭐 먹었어? 이렇게. 우리 집은 고기 먹었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명랑한 표정, 기쁨이 넘치는 모습,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반드시 이름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새신자가 한 명 왔습니다. 우리 새가족 의원 이름 아십니까? 새신자 이름? 알고 또 알아요? 양선이. 양선이라는 분이 새로 오셨어요. 지난 주일에.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등록한 이유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안 하시다가 이번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편안하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따뜻하게 안내를 해주고 정말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점심을 이제 요새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가족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에게 국수라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가 마침 딱 30분 시간이 있어서 그럼 빨리 먹고 와야 되겠다. 세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저쪽에 보면 잔치국수. 가격은 3,500원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김치도 많이 주고 단무지도 많이 주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당해봤는데 아니 세 가족이 밥값을 내는 거예요. 10명 밥값을. 우리가 사주러 갔죠. 근데 세 가족이 밥값을 내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내가 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값을 내더라고. 새신자가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러면 다음에 환영식 할 때는 내가 낼 테니까 그냥 오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잠깐이지만 나누고 교회에 대해 잘 안내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방문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필요를 파악하고 어쨌든 안내할 때 대화할 때 그분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또 잘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 세신자 후속 조치 빈틈없이 취할 때 주보 같은 경우입니다. 주보. 이제 간단하게 인쇄하는 게 좋습니다. 주보는. 그래서 예배 순서에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또 쓴다면 잘 풀이해서 써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신비스러운 종교적 상징물들을 사용하지 말고 주보 표지에 어떤 이제 밝고 그런 편안한 그런 내용들이 좋고요. 또 현대적이고 읽기 쉬운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하나 만들어도 참 이렇게 신경 써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보 오타 할 때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주보에 대해 점검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사역자들이 오타 점검 다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났을 경우에는 좀 넘어갈 만하면 참고 넘어가고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인쇄를 다시 시킵니다. 고쳐서 다시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예배 준비자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예배 준비 철저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돼야 되고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철저히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담당자 준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지 바울은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